여러분,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65일 감사의 저자 존 그레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특별히 이 감사주일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매년 저희가 감사 제목 쓰십시오라고 일주일 전에 아니면 2주일 전에 여러분 편지지 같은 걸 나눠드리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받으셨는데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진짜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죠. 억지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진짜 감사를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감사를 써보면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감사가 열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쓰다 보면 이게 계속 써진다는 거죠. 진짜 이게 뭐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참 감사거리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의 기준을 환경이나 조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껏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감사를 계속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야, 이것도 진짜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요 요즘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국가적인 붕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집은 무너지고 수학은 불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일할 기반도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것이 거의 제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가정의 파산, 실직, 때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몰려온 상황보다 여러분도 훨씬 심각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문에서 6.25를 경험한 분들이 연재한 것들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극한적인 어려움보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보면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보면 야, 이 전쟁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전쟁보다 더 큰 고난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없고지만 1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나는 없고 다 없고 하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기뻐할게요. 조금만 회복되면 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바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만 훨씬 더 지금 높은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백을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에게 들리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렸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도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들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신앙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없고 하박국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 없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앞날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박국은 18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현실만 보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나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신앙의 정말 고백 속에서 단련된 그런 여러분 씨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없고의 순간이 여러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수입이 턱없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고 계획된 것들 제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계획들이 다 어긋나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현실은 점점 막막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감사 대신 한숨이 나오고 찬송 대신 걱정이 나오고 기도 대신 불평이 여러분 흘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고갈되고 더 가난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감사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지금 감기 몸살로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이 돼 가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아파 보니까 아프지 않는 것, 평범하게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는 것,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도
있는 게 이게 감사구나.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뭐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기 위해서 겨우 먹었지만 뭐 하나 혀끝에 맛있는 게 없고 그러니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죠. 제 친구가 말한 생각이 납니다.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입에 써서 먹기 어렵다는 거죠. 암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막 입에서 먹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 일주일 동안 아파 보면서 저는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도 하나도 씹어서 삼키기 싫은 상황이었던 거죠. 밥 한 끼를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인지 여러분 새삼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프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목소리도 그냥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어찌 보면 감사할 것이 투성인데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이 말하는 소유의 가치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가치 있고 가져야 행복하고 잘 돼야 감사하고 성공해야 기쁘고 누가 좀 인정해줘야 그래도 내 존재감이 살아나고, 그러니 무언가 없어지면 내 존재 가치까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뒤처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신앙의 길은 여러분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 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안 돼도 막혀도 여전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다 보면 정말 기쁜 일들이 생겨지고요, 기쁨의 눈이 떠지고 감사의 눈이 떠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삶의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 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래 지난번에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그래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삶의 추억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여러분 꺼내서 쓰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기록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내 인생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영적 통장에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감사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감사가 어려운 순간들을 이길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왜 내가 그때 내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이럴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더 힘들 때도 있었는데 왜 그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을까? 없고보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왜 보지 못했을까? 있는 것을 감사할 것을 보지 여러분 못했다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것만 보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님, 그래도 하나님 이것도 있고 하나님 저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한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록 없고 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태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미래의 길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없고 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역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2025년 전체를 또한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없고의 한가운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